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전가하는 메시지와 치유사역을 통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주님은 따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세워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게 9장 10장입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만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11장 12장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애 전부를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로 그 삶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70인 제자 12사도를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역설입니다. 원래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모순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비유를 역설이라 그럽니다. 크지만은 작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역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새들도 집을 짓고 살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나중에는 가루 스마를 전부 부풀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 나라의 감추어진 힘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 새들의 거처가 되는 큰 나무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가루스마를 전부 부풀게 한다는 이 비유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력과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크고 많은 것, 그게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더 크게 더 많이 모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키워놓고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지닌 힘은 세상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너무 작아 아무도 관심 가지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나게 큰 힘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존재 자체도 어선스러울 만큼 없어 보이나 시간이 지나 보면은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힘을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이 감추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정치 권력도 하지 못하는가? 생명 없는 종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복이 사탄과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지옥과 재앙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이나 종교가 타고난 운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것에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킵니다. 세상은요, 하다 안 되면 운명이니 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팔자니 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아이고 내 팔자 더럽기도 하다 이러면서 그냥 그 묶여 삽니다. 그러나 그 운명 팔자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것이 하늘나라 복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러고 팔자가 뭐라 그러고 그 관계없습니다. 우리하고.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가만히 살고 보니까요, 내 나이까지 사신 조상이 없어요. 아버님 50대에 가셨어요. 할아버지 해갑도 되기 전에 가셨어요. 작은 아버님 집안이 다 그래요. 나는 지금 좀 거짓말 못해서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설마 맞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인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운명팔자 절대로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걸로 속입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 무당, 도 닦는 사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겨자씨와 누룩같이 세상을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겨자씨나 누룩이 너무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복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복음보다 돈을, 복음보다 세상 힘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작은 것으로 세상을 뒤집고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땠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특별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가 여기 하나님 부름받아 왔지 않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력, 재력, 인력 가진 자가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나같이 모자란 일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차라리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최고다 말하게 하지, 왜 나같이 동네 이장도 못 해본 우리를 택해가지고 전도자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리 말하면요 가짜들이 다 몰려들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봤습니다. 참모총장이 교회 오니까요 불교 신자도 주일날 예배하러 와요. 왜 오겠습니까? 가짜들이 막 오는 겁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적은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작은 것,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나면은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자의 수에 관한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지금까지 사역을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따르는 자는, 구원받는 자는 어째서 이렇게 적으냐 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우리가 평생 전도한다고 했는데 교회 모이는 숫자는 왜 이리 적으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상반되는 두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은 적다 하셨고, 또 한 번은 아니다, 많다,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도 없는 것 같으니까 누가 거기 따라올라 그러겠습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이 가는 넓은 문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 눈에는 적게 보이는 구원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졌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언약으로 들어간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른다는 주인에게, 아니 왜 우리를 모른다 합니까? 우리는 전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어야 우리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인과 자기들의 관계, 과거의 이력을 내세우면서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문 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히려 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행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중에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당당히 참여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28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제사의 주인공 어린 양 예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오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을 전가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가하시려고 생을 건 자들입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장차의 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과거 그가 뭐 했나 뭐였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죠. 잘 배웠지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죠. 자기 종교를 섬기는 데는 열정 있는 자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거라. 이렇게 쓸 게 없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가 어땠다 뭐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다음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요? 아닙니다. 너무 많을 것입니다. 왜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이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동서남북은 온 세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후대가 동서남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은금을 싣고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현장에 숨겨져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도자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70인 제자로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셨고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라 하셨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감추진 힘을 보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추진 거 보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다고 안 보인다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지만 온 세상에 다 몰려올 것만큼 많게 될 것이라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237 5천 종족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많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구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와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오고 싶어도 문을 두드리며 사정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심한 책망을 받고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26절이거든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나이다. 주님과의 과거 관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참 답답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도 알고 윤석열도 아는데 그들은 우리를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모르는 그들 때문에 괜히 시험 들어 알지 말고 시비 걸리지 마세요. 그 참 바보들이잖아요. 그 정치 쫓아가는 사람들은 꼭 그런 바보짓을 해요. 그들은 우리 모르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변명하고 싸우고 왜 그럽니까? 그 시간에 나도 알고 그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길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걸 받았고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이러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한 악행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는 받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 복음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복음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한 번 닫혔다 그랬잖아요. 닫히고 나니까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복음 들을 때는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박해했다가 문이 닫히니까 이제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할 때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이제는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때가 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을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스가 돼요. 옳게 돼요. 긍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안 믿으면 그건 바보 천치지요. 믿음은 뭡니까?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는데 나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가라 그러면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갈라놔도 안 지나갑니다. 왜요? 가는 중에 물이 덮지 못하고 안 간다니까. 그보다 좀 더 나은 바보는 아예 안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쩝니까? 갈라질 수 없는 물이 갈라졌으니까 갈라질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발을 더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들어놓을 때 그때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말씀이 살아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각인 불이 체질되어 있는 세상적인 거 깨뜨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발을 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타고나기를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라도 관계없습니다. 귀신 섬긴 자라도 관계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계자시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게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가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자기들 외에 다른 백성들은 만민이고 이방인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교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모르면 실패한 유대 종교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과 역사에 왜 유대인이 그렇게 반복해서 재앙을 당했습니까? 성경에는 큰 재앙 7번을 당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위험지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민족신으로, 만민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자기 민족만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 만민을 거기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주님은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생각이에요. 너희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냐 하는 겁니다. 어째서 나를 너희 민족의 신이고 너희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과 유대 종교의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고 전가하는 전도제자 70인 제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언약을 회복하라고 남겨놓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과 빛의 역사를 24, 25 영혼의 응답으로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이기고 거기에 묶여있는 2, 3, 7, 5천 정도 후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 넘겨줄 정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례자요, 남은 자요, 정복자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적각 찾아오는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면은 정복자 좋아하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이러고 사는데 순례자? 뭔 순례자? 빨리 벗어나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남은 자를 오해해가지고 버려진 자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큰 나무가 되고 가루 스마를 띄우는 누룩처럼 되어서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웃 살리고 2, 3, 7, 5천 정도 후대 살리라고 남겨놓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 그거는요 내 선택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복음 듣고 깨닫는 때 즉각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70인 제자고 전도 제자가 걸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하고 with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문화, 나쁜 일도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힘든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자랍니다. 설교할 때 제발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실 계획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자 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단의 근세를 꺾으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리라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를 이제 큰 나무로 세상을 뒤덮일 만한 힘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24 기도하게 하시고 이 정인으로 나아가도록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